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임의로 살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성경을 우리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후의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그 분노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31장에서 보게 되면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온전히 모든 삶을 산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온전하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욥의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마음과 태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을 했는데,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정도로 올바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볼 때의 의로운 삶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로운 삶을 자랑할 정도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겠지,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라는 생각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아담도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언하게 하신 거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도 이 말씀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욥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욥이 아담의 후손 아니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죄 없이 잉태한 것 아닙니다. 욥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욥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욥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았죠. 우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욥이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교만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순수하게 마음을 먹고 모든 일을 그렇게 행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어미하신 눈으로 욥을 살피셨다면 욥은 결코 31장에서 말한 것을 다시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욥의 말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욥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 욥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인간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아담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아담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서 있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타락 전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이라고 해서 아담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지혜로, 아담 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히 다 행할 수 있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후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타락 이전에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아담이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법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 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할 자격이 있었던 것이지, 마치 하나님이 더 엄격한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아담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타락 전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3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의로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행한 존재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다. 하나님이 한번 저를 책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의로운 나에게
이 재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러한 그러한 불평불만을 욥이 했던 거죠. 이러한 욥의 교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그 잘못된 태도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엘리후가 화를 냈다라고 이렇게 몇 번씩이나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냐?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었죠. 욥의 그러한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는 그 교만함, 잘못된 욥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보고 엘리후가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또 화를 낸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에게도 화를 냈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왜 그런 화를 냈냐 그랬을 때에 욥의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욥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무죄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켰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화를 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륜을 인정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이상의 그러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나이가 지극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이가 지극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조상들이 남긴 지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욥기 4장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신은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체험 속에서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다른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깊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꾸준히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8장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옛시대 사람들, 조상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의 세 친구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보게 되면 참 위대한 학자 같은 그러한 아주 그 사회의 지도, 그러니까 원로 같은 그러한 참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듯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러한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세 친구들은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은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은 범죄 때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임의로 가진 전제에 맞춰서 죄 없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했죠. 심지어 욥의 죽은 10명의 자녀들도 자기들의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욥 앞에서 욥에게 말을 했죠. 욥의 마음을 칼로 후빈다라는 것이 정말 이러한 것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병들었고 자기의 모든 재산도 다 약탈당했고, 더더군다나 그것들은 뭐 다시 회복하면 되고 모으면 되는 것이지만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자기 생명같이 아끼는 그러한 자녀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정말 그들이 악한 범죄를 해서 죽었다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죠. 얼마나 욥이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까? 서로 함께 생일날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겠죠. 그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그 생일을 보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혹시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차원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그 친구들이 그 욥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을 정죄할 때에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한 잘못을 한 거죠. 그런데도 욥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욥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를 행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욥을 정죄했어요. 22장에 보게 되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그 욥의 재앙의 원인을 임의로 판단해 놓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욥이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31장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심지어 종들에 대해서까지도 그렇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엘리바스는, 그 세 친구들은 욥이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면서 욥을 죄인으로 정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러한 세 친구들의 어리석고 헛된 그 진단을 보면서, 그리고 어리석고 헛된 대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라는 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억지로 욥에게 꿰어 맞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헛된 진단을 하고 헛된 대안을 내놓고, 그래서 죄 없는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또 욥에게 책망을 들으니까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욥의 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욥의 본질적인 잘못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욥을 진정으로 책망해야 되는 그 욥의 잘못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욥을 죄 없는 욥을 정죄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손상시켰어요. 세 친구들의 어리석은 그러한 그 진단으로 인해서, 대안으로 인해서 결국 손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 심판이 이제 손상이 되게 된 거죠. 이렇게 세 친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화를 냈는데 욥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잘못된 불평의 태도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고,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냈는데 세 친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웃을 모독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을 보면서 엘리후가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그렇게 의분이 났는지 18절부터 20절에 오늘 본문 보게 되니까 엘리후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도 한번 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욥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이지, 자기 생각을 말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때, 죄 없는 사람이 정죄를 당할 때, 성경과 다른 대안이 제시될 때 우리는 엘리후처럼 의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바른 의분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복을 주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남일 무슨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욥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물론 욥이 이렇게 가론 유다처럼 배교하는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을 변호하다가 거기에 이제 선을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고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을 봤을 때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엘리후가 의분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고 인간이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모습을 보일 때 그러한 것을 보고 의분을 갖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분을 가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인간이 되셔서 온갖 조롱과 모독과 멸시를 당했어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들을 우리 자체로 대우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너의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목수 아니냐, 너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근데 무슨 너가 이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위협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이게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독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그러한 모독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만히 계셨어요. 그 자기를 변호하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없어 라고 화내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더 보태지거나 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모독과 멸시를 참으셨죠. 당하셨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뺨 맞으신 것이고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한 것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근거에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적함을 당하고 그럴 때에도 가만히 있는 거죠. 엘리후처럼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죠.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우리가 결정해서 나왔죠. 수요 예배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니까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기도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모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연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나만 교회에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교회를 가고 있고 또 온 세상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동시에 인도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모두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이제 감히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특별히, 그런데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래갖고 새로운 사도라서 사도에게만 허락되었던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2사도,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사도들처럼 자기들이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성령을 오라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애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리 와봐, 물 좀 떠다 줘, 그렇게 할 때 쉽게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애들인데도 그래요. 한 인간인도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오라가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작은 아이한테도 함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삼위일체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허락했던 일시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허락하셨던 그러한 특별한 은사인데, 마치 그 은사를 지금도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모독적인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을 내가 오라가라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리 와보세요, 저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되지 않고,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은 참아야 됩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변호하고 또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법적인 것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변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은 그거는 참아야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참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조롱받고 하나님이 멸시받는 것도 참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도. 그 우리를 마치 우리가 욥이 이렇게 자기가 의로워서 스스로 지혜와 능력으로 의로워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자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공로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 때문인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도 착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착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놈아 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대신 뺨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좋은 생각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능력도 없고 그러한 사탄의 종노릇이 하는 자들이었고 또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죠. 근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자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겠다. 그렇게 거룩히 여김받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내가 애써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한 결정하는 그 전에 그 바탕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이 정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면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것이 전달이 돼야 다른 사람도 우리가 누렸던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그 바르게 전달받아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제시대의 핍박을 견디고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바른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왜곡되게 되면 무슨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처럼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죠. 잘못된 그러한 말을 듣게 되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돼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돼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 고쳐야 될 마음과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르게 전파되기를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죠. 그러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의 건강이 회복되면, 나의 모든 범사가 잘 되면 그냥 뭐 넘어가지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나를 창세부터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내 대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을 받는데, 예수나 공자나 부처나 뭐 석가모니나 뭐 그게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거지 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그러니까 스님을 초청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러한 차원으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이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나의 그러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건강을 회복하니까, 내 범사가 큰 문제 없이 이 땅에서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마음과 태도가 아닙니다. 엘리후가 개인적으로 분노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 앞에서, 엘리후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손상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손상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욥을 또 죄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화를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참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신 측이 그랬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에 세상 법정에 갈 수 있냐 없냐, 그것 때문에 나뉘어졌어요. 고신 교단이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관해서는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죠. 뭐 교회의 재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세상 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많은 그러한 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의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서 나가서 막 이렇게 폭력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의분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의분을 내되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의분을 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의분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낙심케 하게 되고 자신도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때쯤이에요. 그 미리암이 죽고 조금 있다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세가 죽고 이제 그러거든요.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칠 때쯤 이제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졌으면 그들에게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쫓아오는 애굽 군대 바로 왕과 군대가 수장을 당했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쉽게 해결될 일입니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를 겪었었으니까, 체험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다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진작 죽을 걸 너희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주 비난하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죠. 모세와 아론은 즉시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보게 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놀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까? 이것에 놀랬겠지만 더 놀란 것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때에는 아무 징계도 안 하십니다. 아무 재앙도 내리시지 않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해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도저히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앞으로 갑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의 분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분은 이제 어쨌든 자기를 위한 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에 대한 의분이죠. 그 의분이 이제 아직 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를 바란 거예요. 그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거의 40년 동안에 놀랍고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체험을 했는데 물이 없으면 기도하면 되지. 내가 진작에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진작에 죽을 걸.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믿게 보인 거죠. 배은망덕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분을 표출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은 의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의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죠.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용서하시되 한없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의분을 내갖고 그러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내면 하나님도 화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목표였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징계를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모독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왜곡될 때, 대적받는 일을 볼 때에 우리는 참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바르게 말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분을 낼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의분을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바알부올에 참여해서 행음할 때에 비느하스 제사장이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일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그때는 왜 그런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은밀하게 비느하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만약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도 그러한 일을 했다면 제사장이 그럴 수 없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칼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상태에서 비느하스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비느하스도 똑같은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셨는데 못 참고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분을 내야 됩니다. 의분을 내되 하나님의 법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의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의분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실 때에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비겁한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직분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데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목사로 세워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가 올바로 전해지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로서의 역할을,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주신 기회이죠. 네. 그러한 직분을 받고 제가 목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섭리를 이제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너무 신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어떤 각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대통령의 일을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제 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아닌데 일반 국민인 제가 막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결재를 하고 마음대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월권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것을 어떤 이상하고 신비한 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1장로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절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왜곡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왜곡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대로 가정에서, 또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직장에서 그 자기의 지위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월권에서는 안 돼요. 또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책임, 직무를 유기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엘리후가 잘못된 욥을 보고 또 잘못된 세 친구를 보고 의분을 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의분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분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도우소서. 이 일을 위해서 쉬지 말게 도우시고 멈추지 말게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앞이 무서운 그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맞서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